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묵상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금요일 토요일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1절 주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의 주제는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내용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하죠. 나단도 그것을 허용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하죠.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다윗과 동일하게 우리의 반응 역시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좀 잘못된 질문입니다.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거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완전함이 더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세운 왕국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나의 손으로 세운 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야망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특권은 예수님과 동행할 곳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대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으로 왕국을 세우고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뭔가 드러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위대하신 주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자가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무엇이 감사를 표현하는 구체적 방식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탬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바라지 않으신다. 이 명제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원하신다. 이 명제. 이 두 가지 진리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격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겸손과 감사로 응답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겸손과 감사로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